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43절에서 4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예수를 죽인 자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에게 희생을 당했는가? 사람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한 것인가? 한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제물로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요. 그 사람들도 특별히 악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들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제일 극렬했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은 하나님을 외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냥 늘 24시간 상주하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백성들이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공회를 열고 신문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이 말을 하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잡아찢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는가? 신성모독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그 당시에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의 그것을 로마 총독에게 우리는 이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으니까 당신이 판결을 해라 하는 그런 식으로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자기네들은 사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것이 표면적으로는 뭐예요? 신성모독죄입니다. 사람으로서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목을 신성모독죄로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그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제거하고 싶었던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 시기심이라는 거죠. 시기심. 이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느냐? 죽이고 싶었느냐? 예수님의 인기가 그들의 인기를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시기심이에요. 사람의 시기 질투는 인류의 아주 오래된 죄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시기 질투심은 사람이 타락하고 난 뒤에 곧바로 나타났어요. 형인 가인이 왜 동생을 들판에서 죽였습니까? 동생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형인 자기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어요. 시기심으로 이 형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잘 컸을 텐데 왜 결혼해서 둘이가 서로 질투하며 아들 낳기 경쟁을 왜 벌립니까? 왜 동생을 그렇게 미워하고 동생은 형을 그렇게 미워합니까? 그들 속에 있는 시기심 때문이에요. 사울 왕이 왜 사랑하는 부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어느 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블레셋의 골리앗 목을 베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그 노래가 가시가 되었습니다. 화살처럼 사울의 그 마음에, 사울 왕의 마음에 박힌 거예요. 저 인간이 나보다 더 칭송을 받고 있네. 그 생각을 하자마자 이제 열등감에 빠져서 그때부터 저 다윗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 나라가 평온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시기 질투심으로 결국은 사울은 자기 자신도 망하고 하나님의 종인 다윗을 죽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물었어요. 뭘 너희들에게 해주길 원하냐? 주의 나라에서 우리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합니다. 왜 분노했겠어요? 이 두 형제의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이나 그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던 마음이나 똑같은 게 바로 시기 질투심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잘 돼야 되지. 시기 질투. 이와 같은 시기 질투심이 마음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예수님이 바로 죽으시기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람이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그 사람을 장례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무덤 문을 이렇게 치우게 하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그 나사로가 장례 지냈을 때 그 칭칭 감아놓은 그 배조가 그대로 그냥 나온 거예요. 죽어가지고 금방 하루나 지났더니 아직 장례를 지내지도 않은 사람 같으면 또 그것도 일어나기 힘든 기적이지만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미 장례 의식을 다 행하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불러낸 거죠. 살려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나사로를 와서 보고 살아난 사람을 와서 직접 보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던 거예요. 바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종교 지도자들 마음이 굉장히 초조하게 됐어요. 여기 보면 아까 읽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국회를 모은 거예요. 국회. 모아놓고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 표적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 살려내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 마음이 초조해졌어요.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적극적으로 그동안에도 죽이고 싶었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오래 둬서는 안 되겠다. 가지고 모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희생당했어요? 시기심으로. 시기 질투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희생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는 나는 종교 지도자가 그런 나쁜 인간이 아니니까 나는 예수님 죽음과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는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는 마음속에 시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기심을, 우리 속에 있는 시기심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 시기심이 언젠가는 치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주 추악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시기심으로 짓는 죄는요, 악할 뿐만 아니라 아주 형편없고 추한 것이에요. 가인이 아벨 차 죽인 거 보십시오. 사울 왕이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 보십시오. 아주 추하고 악하지 않습니까? 바로 시기심의 결과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시기심이 일어나는 날에는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자기도 침몰해버립니다. 형편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런 죄를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또 다른 장본인은 바로 빌라도 총독입니다. 로마 총독이죠. 로마 총독인 이 빌라도는 유대에 와가지고 한 10년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 헤롯 왕이나 빌라도가 굉장히 악명 높은 인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악명 높은 사람인가 할 의심이 갈 만큼 예수님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빌라도나 헤롯 왕은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보지 않았어요. 아마 예수님이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으면 뭐 종교 지도자들이 죽일 필요 없이 이 사람들이 먼저 해치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평소에 관찰했겠죠. 이 사람은 그저 가만히 내버려둬도 로마 정부에 또 나라를 흔들거나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이 붙잡힌 거는 유대인들의 희생물이라고 본 거죠. 유대인들의 희생물이다. 시기 질투로 인해 가지고 이 예수님이 붙잡힌 거다. 그렇게 본 것이죠. 거기다가 빌라도는 평소에, 총독 빌라도는 평소에 유대인들을 혐오했어요. 아주 경멸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자료가 나와 있고 또 이 사람에 대한 자료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눈꼽만큼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나옵니다만 빌라도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묶어가지고 빌라도한테 넘겨주니까 빌라도가 어쨌든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신문하다가는 괜히 죄도 없는 사람을 왜 나한테 떠군져가지고 죽게 만드나 이래가지고 신문하다가는 예수님 놔두고 밖에 나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내가 암만 해도 이 사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석방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를 수차례나 해요. 이렇게 해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니까 제일 마지막에는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채찍으로 많이 때립니다. 피투성이로 만듭니다. 아주 사람이 보면 불쌍하게 보일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이끌고 사람들한테 나가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좀 동할까봐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풀어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보면은 빌라도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실제로 나쁘기도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아주 이 사람의 행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군중들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손을 들어버렸어요. 꼼짝 못한 거예요. 이 말에는. 예수님은 평소에 자신이 왕이라고 하셨어요. 유대인들한테서도 왕이라 그랬고 빌라도한테도 왕이라 그랬어요. 네가 왕이냐? 맞다 그랬.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자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면, 석방하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합니다. 안 그래도 기회만 있으면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이요, 이 유대인들이 뒤로 사람을 저 황제한테 보내가지고 빌라도 저 사람 본국에서 소환해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난리를 피우고 있었거든요. 이 말이 만약에 이 사람이 왕이라 했는데 총독이 가만히 내버려 뒀습니다. 이 말이 로마 황제에게 들어가는 순간에 빌라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총독 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권좌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빌라도가 이 말에 대해서는 꼼짝을 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빌라도는 얼어붙었어요. 권력을 잃을까 봐. 그래서 사람들한테 세숫대에 물 가져오너라 해가지고 물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잘못 없어. 깨끗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군사들한테 보내주죠. 그래서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처형하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이유가 뭡니까? 총독이라는 권력이에요. 그 권력을 잃을까 봐 결국은 그가 마음에도 원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행을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 구부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 양심도 나중에 버릴 수 있어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신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 가룟 유다에게 희생을 당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았는데요. 은 30개에 팔았는데 이 가룟 유다가 은 30개에 예수님을 파는 그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한 집에서 베다니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동네인데 베다니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를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 향유다 그러는데 1년치 봉급을 때려 넣어야 살 수 있는 정도의 가치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걸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부터 부어가지고 예수님 발에도 붓습니다. 예수님 발에는 이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이 값비싼 향유, 어마어마한 가치가 나가는 이 향유를 말하자면 예수님을 위해서 허비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이 비싼 향유를 왜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는데 그 중에 가장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가룟유다예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가만둬라. 이 사람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장례를 준비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 자리에서 가장 분개했던 사람, 이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 줬느냐 하는 그 말을 가장 분노했던 그 가룟유다가 그 자리에서 뜹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내가 예수를 팔겠다. 얼마 줄래?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가 받은 것은 은 30개였습니다. 은 30개는 노예의 몸값이에요. 노예를 팔 때 받는 값이에요. 마가복음 14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4장 14절에서 16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같이 읽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전에 제가 가룟유다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훨씬 넘었는데요. 가룟유다가 그때 설교하기를 가룟유다가 돈이 아쉬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다고 보기가 참 힘든다. 가룟유다는 이데올로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상반된 말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충분히 가룟유다는 그 당시에 열심당, 유대인들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그 열심당의 이데올로기를 거의 전 국민이 영향을 받고 있었으니까 가룟유다도 열심당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3.1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우리 전 민족이, 전 백성들이 다 나라의 독립을 원하고 이렇게 싸우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충분히 열심당의 이데올로기를 가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추측일 뿐이라는 거죠. 상상일 뿐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가룟유다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는 예수님의 공금을 관리하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꾀에 평소에도 손을 대는 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기가 힘들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룟유다는 물질력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았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가룟유다가 받은 그 돈이 너무 적었다는 데 놀라운 거죠. 이게 두 가지 사건이 같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허비를 하는데 사람이 1년 동안 봉급을 받은 것을 다 때려 넣어야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드린 그 자매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팔아먹는데 노예의 몸값 정도 되는 그 값에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예수님의 제자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들이 느끼는 돈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배반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돈 때문에 신앙을 굽히기도 합니다. 굽힌다는 얘기는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내가 이런 죄를 오래 지을 생각은 없고 한두 번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돈 때문에, 돈에 대한 유혹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일이나 신앙을 굽히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나는 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죄에 의해서 희생이 됐느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심, 그 다음에 빌라도와 헤롯의 권력욕, 그리고 가룟 유다의 물질욕,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죄들은 특별히 악독한 사람들에게만 발견되는 게 아니고 인류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들이죠.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더라면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나 가룟 유다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순전히 사람의 손에 놀아나다가 죽은 희생제물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인도하셨고 예수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명명백백하게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게 되는지도 암시하셨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들려진 상태에서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사람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믿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무리 선한 목축업자도 자기가 키우는 짐승,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양을 열심히 잘 키우고 뭐 자식 같은 내 새끼다, 뭐 내 새끼 같은 그런 양이다 그러지만 그거는 과장법이고 키워가지고 털을 깎고 고기를 먹기 위해서 또 팔기 위해서 그 양을 키우는 거죠. 어떤 선한 목축업자도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축업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사람이 될 때는 문제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목자는 예수님이고 양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인 여러분과 저를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는데 바꾸어서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아십니까?
양도 예수님을 안다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자기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던진 거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100%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적어도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이 세상과, 사람만 지은 게 아니고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개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런데 왜 나를 위해서,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가치를 가졌다고 당신이 죽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으면 성경에서 적어도 답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를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것밖에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피조물로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내 몸을 십자가에 내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자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그 악당들한테 넘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아니 그 이전에 밤새도록 채찍으로 맞았잖아요. 그 채찍으로 얻어맞았을 때,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십자가, 그 육중한 십자가를 끌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실 때,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들려졌을 때, 죽기까지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너무 힘들어서 슬프셨을까요? 슬펐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내 마음이 힘들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잠시 동안 나와 함께 있으라. 제자들에게, 평소에 그렇지 않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힘들어서 죽게 생겼다. 나와 함께 있어달라. 굉장히 나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달렸을 때 정오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칩니다. 그 말이 번역이 됐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입니다. 이 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슬퍼하셨을 것 같기도 하다, 하나님을 원망하신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까요? 참고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더라도 정반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도 가능하지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데 버리셨습니까? 말하자면 감탄, 찬송, 그걸로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느낌은 완전히 정반대일 수가 있다는 거죠. 나를 희생시키십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이 아니라 감격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매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들겠지만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 앞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비록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팔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된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악당들에게 내어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알이 될 때 그 떨어져 죽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결국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에 흥분하셨을 거라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부모가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자식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희생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살기 좋은 시대라지만 요즘도 그렇고 한 수십 년 전에는 훨씬 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탄 배달하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저 서울에 그냥 산 꼭대기에 있는 집에 이 연탄 나르느라고 한 장 한 장 나르는데 얼마나 그 부모들이 고생을 합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고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자식들은 나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죠. 내 자식들은 성공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이들을 학비를 보태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 성공할 수 있도록 애를 막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거죠. 부모가 그렇게 하면서 희열에 빠졌어요. 기쁜 거죠. 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만 내 자식들은 이제 내가 희생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자식 때에는 좋은 길이 열린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바로 이런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책임감으로 충만했을 거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한 주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